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어떤 길이 옳은 길인지 사실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 앞에, 그 성경 앞에 우리 설 때는 우리의 말씀이,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내 개인의 생각인지 욕망인지 욕심인지 두렵고 떨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 주의 말씀의 온전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자랑과 인간적인 모든 것들 먼지만큼도 없게 하시옵고, 온전히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만 온전히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2013년도 전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라는 곳에서 주일 성가대를 11년 정도 했습니다. 한세대학교에서 한 10여 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제가 가르친 과목은 교회 음악, 또 성경과 찬송가 이런 계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한 감동을 주셔서 제가 대만에 갔습니다. 근데 대만으로 간 간증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아무 생각 없이, 후원교회 없이, 어떤 것도 모르고 누구도 모르고 그냥 하루아침에 대학교 합창단 모든 걸 그만두고 대만에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대만 분들과 목회를 시작하는데, 저는 제가 이미 알고 있는 성경을 가지고도 충분히 목회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교회에 어떤 자매가 전도돼서 왔어요. 이 자매의 남편은 의사입니다. 근데 이 의사의 남편이 바람을 많이 펴요. 이 자매는 참 여러 가지로 착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났는데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술을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매가. 남편만 생각하니까. 근데 어느 날 제가 그날도 대충 설교 준비해서 그야말로 알고 있던 거 가지고 전했습니다. 근데 그 자매의 신방을 갔는데 자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 하루에도 이 13층 건물 위에서 뛰어내리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주일날 하시는 설교 때문에 그게 가끔씩 생각나서 제가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냥 대충 한 설교인데 이 정도만 해도 내가 목회하는데 충분한데, 그 자매는 나의 말을 하나님의 메시지로 듣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얼마나 그것이 충격이었는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 찬양에 대해서 말은 했지만 실질적인 진짜 목회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내가 하나님께서 대만으로 보낸 건 나로 하여금 새로운, 저는 대만에 가면 제가 뭔 대단한 일을 하나님께 해드릴 줄 알았어요. 하나님 보십시오. 제가 나이가 50이 다 돼서 대만에 갔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그런데 완전 착각이었습니다. 제가 대만에서 목회하면서 정말 잘하는 게 음악이었는데, 음악 잘하면 교회가 붕될 줄 알았어요. 이것만 있으면 뒤집어질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음악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의 가장 큰 자격은 딱 하나입니다. 유명한 박사, 교회 성장 아닙니다. 선교사의 가장 큰 자격은 영혼에 대한 생명을 던지겠다는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게 없으면 선교사 자격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저희는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저희 아내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한국 식당을 열었어요. 한국 식당을 열어서 하는데, 제가 목회자니까 그래도 식당 가서 일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아침에 일찍 식당 준비하러 한 7시, 8시에 나가서 식당을 열면 10시부터 12시까지 식당을 하고 1시까지 하고, 또 2시간 걸어서 30분 교회까지 와서 3시간 동안 교회에서 기도했습니다. 매일매일. 그리고 5시에 또 오후 식당하고, 그리고 수요일날 예배면 손님들한테 설거지 그냥 먹고 놔두라고 하고 수요예배 가고, 또 금요 기도하고, 또 주일날은 식당 문을 열 수 없지 않습니까? 술을 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힘든 생활하면서 이 식당이 좀 잘 되더라고요. 근데 희한하게. 근데 저희가 집회 때문에 계속 빠지니까 식당 문 앞에 사람들이 불만을 쏘아둔 거예요. 도대체 마음대로 이렇게 몸을 닦고 가냐고, 멀리서 왔는데.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러 갔지? 그래서 잡자, 식당부터 탔자. 그러면 그 다음 달부터 집세부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로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내 하나님, 우리 어머님이 전해준 그 하나님이 정말 맞다면 나를 굶기지 않을 거다. 할렐루야. 그때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시더라고요. 아들아, 네가 깨끗하면 내가 너 책임진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성경을 보았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이렇게 하다가 이스라엘이 열렸어요. 모태신앙인데. 여러분, 저 이스라엘 국기 들고 막 쇼파로 불고 어색할 거예요. 저는 다 이단으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밤이에요. 특히 우리 목사님들, 신학적으로 목사님들 수건으로 가려있던 거 모든 거 풀어지는 밤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제가 제 주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과연 우리가 그렇게 따르는 각 교단마다, 교파마다의 신학자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도대체 뭔 얘기를 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 보고, 야, 이스라엘은 극단적인 세대주의야, 뭐야, 신사도야, 어쩌고. 여러분, 그 사람들도 다시 이스라엘 얘기합니다. 하지만 다른 신학자들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얘기했는지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고, 이스라엘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늘 가면 불안한 거예요. 내가 잘 모르는데. 나는 음악적인 성격으로 정말 의심이 많은 사람인데. 그때마다 제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혼자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신지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성경과 이스라엘에 대해 오늘 강의가 좀 두 파트로 나눠져요. 먼저 성경 해석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내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과 성경의 관점으로 나를 보는 것은 정반대의 결론이 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성경을 할 때 시작. 기독교는 극단적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기독교는 극단적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무슨 백 믿고 그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로 갔을 거예요. 그 시대로 본다면 매우 극단적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극단적이라는 말이 어떤 목적에서 어떤 이유로 잘못 쓰여지는 거에서 문제가 있는 거지, 사실은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나눠주셨습니다. 어느 종교가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창조한 피조물을 위해서 생명을 내줬단 말입니까? 너무 극단적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벼랑 끝에 대한 부분들, 극단적인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몸살일 때 교회의 역사는 가장 타락했습니다. 하지만 극단적인 생각, 내 생명, 내 모든 것 다 드리겠다는 그 극단적인 상황에서 갔을 때 기독교 역사는 순교자들의 역사를 만들었고 오늘까지 교회는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극단적이가 그게 중요하지, 사실은 우리는 언제나 선교사들, 목사님들, 성도들은 죽음 앞에 초연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고 좁은 길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잃어버린 거 있다면 좁은 길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걸 마음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왜 내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고 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게 중요하지, 왜 멀리 알지도 못하는 성지순례도 가보지 못한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왜 중보해야 되나? 여러분, 이 얘기의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바울이,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자기가 가려고 했던 지역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 환상 가운데 마게도니아인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는 분명히 복음의 계획이 있어요. 선교의 계획이 있어요. 2차 전도. 근데 마게도니아인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그 마게도니아 첫 빌립보 지역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그 꿈을, 그 환상을, 개꿈이네 정말 아주. 주님 내가 갈 곳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이상한 꿈 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오히려 자기와 가까운 동족, 친척, 주변 사람에게,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지, 우리 생각대로 한다면. 그들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빌립보로 갔습니다. 빌립보 가서 잘 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풀리게 할 줄 알았어요. 웬걸 귀신 든 여자 쫓아다가 감옥에 가서 죽도록 두드려 맞았습니다. 과연 그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지만 역시 바울은 바울이었습니다. 찬양했어요. 옥문이 열렸어요. 간수가 나와서 무릎 꿇었습니다. 어떻게 선생님 구원을 받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간수와 함께 우리가 잘 아는 비단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훗날 많은 이방 교회의 재정적인 든든한 후원자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눈앞에만 가보면 답이 안 나올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영화 얘기할 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 너무 저에게 이 대만에, 하나님 왜 저를 이스라엘로 보내지, 그럼 왜 대만으로 보내셨어요? 그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내게 주신 사명과 이스라엘과 너무 다른 거예요. 목사님들, 나는 부산에 있는데 왜 이스라엘이야? 난 대전에 있는데 왜 이스라엘이야? 이런 내 복음을 주신 사명이 다른 거예요. 내 머릿속에는. 그리고 선입감이 다 이상해. 막 이스라엘 하는 사람들 막 우리 저렇게 조대기 목사님처럼 막 깃발 들고 쇼파로 나팔 불고,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냐면 선입관 때문에, 선입관. 이 선입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선입견이 갖고 있는 진리가 있어요. 이 습관에 반복된 거래. 여러분, 디즈니랜드가 처음에 창시했을 때 디즈니랜드 마스코트 아십니까? 뭐예요? 몰라요? 미키마우스가 생쥐잖아. 그래서 아이들이 막 거기 어린아이들이 막 아장아장 걸으면서 그 디즈니랜드 갔어요. 막 미키마우스 인형들이 하니까 난리가 났어. 나는 생쥐하고 함께 살래. 생쥐하고. 그리고 걔네가 국민학교에 들어갔어. 초등학교에. 이제 생물 시간에 선생님이 얘들아 마우스 진짜 이 생쥐를 보여주겠다 했는데 얼마나 무서워. 학부형들이 고발했습니다. 애들 놀래켰다고. 도대체 진리가 뭡니까? 그래서 애들아 생쥐는 미키마우스란다. 우리의 선입견, 이것이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마치 진리처럼 생각하고 고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 정말 고집한다면 역사로 돌아가십시오. 이것이 어디서부터 길을 잃었는지 꼭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교회가 서로에 실패한 이유가 있어요. 교회만 실패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만 실패한 게 아닙니다. 뭐냐면 여러분, 2000년 전 사탄 마귀는 이스라엘의 눈을 가렸어요. 이방인을 향한 자신들을 왜 선택하셨던 그 계획들의 눈을 가려버렸어요.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서 이미 유방인들에게는 할례라든지 그런 율법을 강요하지 말라 회의를 했어요. 베드로가 딱땅땅 쳤어요. 근데 바울이 죽을 때까지 그 할례파가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이방인들 너네 구원받으려면 우리 유대인처럼 할례받고 율법 지켜야 돼. 아주 징글 맞았어요. 자신들을 하나님이 왜 택하셨는지는 그 정체성은 이방인들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데 배격했습니다. 이방인들을 개로 여겼어요. 2000년 기독교 역사가 흘렀습니다. 거꾸로 됐어요. 이 교회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들의 정체성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도 잊어버렸어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2000년 기독교에서 유대인을 가장 많이 죽인 단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한 정체성을 몰랐던 거예요. 상대방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런다 이 정체성을 모르니까 지금까지도 교회와 유대인들은 왼수입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이 그래서 둘 다 이스라엘도 실패하고 교회도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집회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볼 때가 됐다는 거예요. 아멘.
다음, 교회는 언제부터 이스라엘에 대한 신학에서 길을 잃었나? 첫째, 중세 초기 교회 교부들의 무지와 반유대적인 감정입니다. 여러분, 유대 전통에 벗어난 이방 문화가 훨씬 더 전도하기 쉬웠어요. 잊지 마세요. 바울이 왜 로마서를 썼는지 이유를 알면 인터넷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 보십시오. 바울이 노년의 마지막 복음 선교를 위해서 당시에 오늘날의 스페인 지역 서바나 쪽으로 가서 내가 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으니까 거기 가서 노년의 복음을 전할 때 로마에 있는 교회를 베이스 캠프로 삼아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거기 다 인터넷에 그렇게 써 있어.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그건 제가 죄송하지만 그게 없다는 게 아니라 그 본질적인 의미가 만약에 그랬다면 로마서에 이방인과 유대인에도 왜 그렇게 낱낱하게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복음만 얘기하지. 아닙니다. 잘못된 거예요. 근데 바울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이 역사적인 사건이 굉장히 영향을 줬어요. 로마서를 쓰는 이후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로마 교회가 자생적으로 시작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 로마에서 온 헬라파 유대인들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듣고 다시 로마로 가서 전도했어요. 로마에. 근데 자기 유대인 가운데 이방인 사람들하고 결혼한 가족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첫째 로마 교회의 시작은 바로 유대인들이 리더, 그리고 이방인들이 그 유대인들, 기독교 유대인들에게 교육을 받는 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기독교 유대인과 로마에 있는 전통 유대인이 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전통 유대인과 허구한 날 싸우는 거예요. 허구한 날. 메시아가 역사책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 그 당시에 글라디우스라는 황제가 이 유대인들이 하나는 메시아가 옳다 왔다, 하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허구한 날 막 치고받고 싸우니까 야, 유대인들 다 방패, 로마로 다 나가. 로마에서. 그래서 흩어졌던 사람들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고린도에 온 거예요. 그 사람이 로마교회 출신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이 글라디우스가 죽어요. 5년 정도에 황제가 죽으면 그 전에 황제가 선포했던 황제령이 다 취소돼. 그때 흩어졌던 로마제 교회에 흩어졌던 많은 기독교 유대인들, 전통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옵니다. 네, 로마 교회를 이끌던 기독교 유대인들이 로마 교회 와보니까 그 당시에 로마 교회는 이방인들이 한 5년 이끌고 있었어요. 근데 얘네들이 완전 내가 가르쳤던 거하고 너무 다른 거야. 식사법, 문화 이런 거. 그러니까 야, 니네 5년 전에 내가 너희를 가르쳤는데 왜 이런 식으로 하지? 유대적, 히브리적 전통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지. 이방인들은 이 자기들을 가르쳤던 유대 기독교인들이 추방돼 있을 동안 자기들이 교회를 이끌었을 때 오히려 더 교회가 많이 부흥했거든. 엄청나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가르쳤던 유대인들이 뭐예요? 알트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때부터 유대인 기독교 교회, 유대인 교회와 이방 기독교 교인들이 나눠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야 돼요. 오순절. 이 한 세 사람이라고 하는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여전히 형제교회가 아니었어요. 자기는 예루살렘에 헌금을 가져가 준다고 하지만 그거는 외형적인 것뿐, 실질적으로 바울은 자신이 세운 로마 지역의 수많은 이방 교회가 예루살렘 유대인과 하나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사도행전 20장에서 자기가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급히 가야 된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당하고 생명도 잃었지만 나는 내가 생명을 잃어도 내가 달려갈 길,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0장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게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만들려는 그 선언이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잘 읽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 흩어졌던 로마 교회와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는 죄송하지만 2000년의 역사 가운데 단 한 번도 한 교회가 돼본 적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그걸 그렇게 마음 아팠어요. 자, 또 이 중세 초기 교부들이 여러분 이제 바울의 제자들, 속사도들이라고 하죠. 다 죽고 난 후에 여러분 이제 이방 교회가 득세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좀 있으면 왜 예루살렘에 교회가 없어졌는지, 예루살렘 교회가 왜 없어진지 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거라도 남았으면 전 이러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이 유대 그
바울의 속사도라는 것은 디모데 뭐 이런 디도 이런 사람들이에요. 다 죽고 나니까 이방 교회는 엄청나게 커졌는데, 이방 교회를 이끌던 교부들은 대부분이 헬라 철학자들이었습니다. 헬라 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왜 그들이 철학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나? 여러분 플라톤 아시죠? 플라톤 신학이 아니라 플라톤 사상, 이데아라고 하잖아요. 예, 동굴벽 그림 이거 나오잖아요. 그림자. 예, 뭐냐면 기독교 사상과 플라톤 이데아 사상이 너무 닮아 있는 거예요. 뭐냐면 육은 더럽다, 영이 중요하다, 너희들이 보는 건 실체는 가짜다, 사실 영혼이 진짜다.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영적인 얘기가 너무 비슷하니까 너무 쉽게 철학적으로 기독교를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의 철학자들이 너무 쉽게 성경을 자기만의 식으로 해석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이방교회 교부들은 한 번도 이스라엘을 가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히브리어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전혀 유대 히브리어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그냥 헬라 70인역만 보고 그냥 편하게 자기들이 알아서 예수님을 마음대로 갈질했던 겁니다. 마치 이거하고 똑같아요. 남원 고을의 춘향전이 세계적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어느 날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헐리우드에서 춘향전을 가져다가 지금으로부터 한 50년, 100년 전에 쫙 사람들한테 미국에 히트를 시켰어. 그 사람이 이름이 존이라고 합시다. 이 존 감독이 히트를 시켰어. 그랬더니 막 미국에서 난리가 났어. 막 춘향. 그랬더니 막 어떻게 해석이 됐냐면 춘향전이 탐관 오리를, 공무원들을 어떻게 하면 응징하는 이야기로 다 도배했어. 맞아요? 아니 변사또 잡는 거야? 그 당시에 전라도 남원에 뭐예요? 연려. 우리 한국 문화의 그 아내가 수절하는 그 남편을 왜 기다리는 수절, 이걸 모르고 자기들이 한 번도 한국도 안 가, 아무것도 없고 한국만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해석한 거야. 왜? 미국 사람들이 그런 거 좋아하거든. 상황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방 교회들의 그 잘못된 신학, 전혀 히브리, 유대, 이스라엘 언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또 그 당시 보면 유대인들이 너무 교만했어. 여러분 유대인들은 굉장히 교만합니다. 엘리트의식이 있어요. 엘리트의식. 그래서 우리는 선민, 쟤네들은 이방인, 이것 때문에 그게 삶에서 드러났어요. 근데 놀랍게도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하류충의 직업이었습니다. 하류충, 물론 단낮 하류충 직업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볼 때 저거 완전 사회적으로 실패한 사람들이 자기가 되게 막 뭔가 우월하고 꼴불겼다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로마서에서 드린 이유, 결정적인 두 개로 갈라진 그리스도의 몸, 교회. 또 두 번째는 바울 사역에 대한 오역입니다. 이 초대교회 교부들이 바울 신학과 바울 사역을 오해했어요. 뭘로 오해하냐면 오직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고 가르쳤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합니다. 회심하고 그가 이제 눈을 못 뜬 채 우리 다메섹으로 들어가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아나니아 삽비라 아나니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불러서 너 가서 사울이란 애가 눈을 감고 있으니까 가서 기도해 줘라. 하니까 아나니아가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 어떻게 걔가 그 친구가 얼마나 우리한테 우리 동료 스데반도 죽이고 얼마나 피해를 줬는데 아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한 말이 있어요. 이 친구는 이방인과 이방인의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만 말하지 않고 뒷부분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스라엘의 후손을 위해서 세운 내 종이다. 그러니까 이방인만 세운 게 아니라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내가 그래서 바울 사역이 뭐였냐? 이방인의 사역 맞습니다. 하지만 더 깊게 들어가면 유대인과 이스라엘의 중보 사역이었습니다. 아멘. 제가 얼마든지 성경에서 수없이 찾아드릴 수 있어요. 바울이 어떤 마음인지.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보면 가는 이방 지역마다 제일 먼저 이방인 집에 들어간 게 아니라 어디로 갔어요? 회당. 그래서 회당에 가서 그곳에 가서 이스라엘 그 유대인,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왜 존재하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택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빛을 삼아서 열방을 돌아오게 했다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세웠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메시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 메시아가 왔습니다. 예수님이 왔다는 거예요. 그때 대부분 유대인들은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죠. 그래서 바울이 나는 이방인에 가겠다, 이거 어쩌면 감정 섞일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이유는 왜 우리가 유대인들이 왜 우리가 잘못된 이미지를 갖고 있냐면, 여러분, 황제들은 지긋지긋했어요. 뭐가 지긋지긋했냐? 유대인들이 아주 특별한 민족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황제 숭배 사상이 있어요. 이해가세요? 각 도시마다 황제를 다 세워놓고 황제는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면서 절하면 유대인들은 안 합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인들은 안 하죠. 절대 타협 안 해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황제가 제일 골치 아픈 애들이 유대인이었어요. 또 한 가지는 황제가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도 무슨 생각을 했냐면, 유대인 쟤네들은 자기네 메시아를 죽인 민족이야, 나 같은 황제는 안 죽이겠어? 반란 안 하겠어? 아주 이 황제 자체가 유대인에 대한 반감정이 많았어요. 그렇다면 이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몰라요. 어느 날 갑자기 은근슬쩍 사라져버렸어. 그거 아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사라져버렸다고. 어느 순간에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원래 그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는요, 이름이 나사렛파였어. 나사렛파. 그래서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레파, 나사렛파, 열심당원, 그래서 유대 그 지역에 인정받는 4개, 5개의 분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분파로 인정받았어요. 나사렛 그 파가, 예수님을 따르는 메시아가. 그런데 AD 70년, 죄송합니다, 2차라고 썼네요. 1차 독립전쟁을 일으킵니다. 이스라엘이, 유대인이. 우리 잘 아는 1차 독립전쟁을 일으키는데, 그때 로마 장군 티투스라는 사람이 하는데, 1차 독립전쟁을 하면서 얼마큼 죽었냐면, 예루살렘에서 110만 명, 갈릴리에서 10만 명, 또 9만 7천 명의 노예로 잡혀갔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왜 이 전쟁에, 1차 독립전쟁에 나사렛파,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도들이 왜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냐면, 바로 누가복음 20장 20절에서 24절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 군대가 이 성을 에워싸거든 너희는 피하라 산으로. 그걸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쓸데없는 독립전쟁에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 아닌 걸 알고 그들은 산으로 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끝났어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저런 저 기독교 나사렛파가 다 도망가 버렸네, 저거 친로마주의들 아니야? 그랬어요. 오해받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됩니다. 두 번째가 2차 독립전쟁이 일어납니다. 132년에서 135년 사이에. 이때 또 전쟁이 일어나요. 아주 유대인들은 지긋지긋해요. 순복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2차 독립전쟁이 일어나는데, 또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 전쟁에 참석을 안 해. 같은 유대인인데. 왜 안 할까? 그 2차 독립전쟁을 일으킨 사람이 시몬 바르크바라는 사람이에요. 시몬 바르크바. 이 사람이, 우리가 민수기에 나오는 이 사람이, 그 당시에 랍비가, 그 시몬 바르크바가 민수기에 나오는 야곱의 아들 가운데 별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다라고 얘기해버린 거예요. 2차 독립전쟁을 일으켰던 그 시몬 바르크바가 메시아다, 이스라엘을 향한. 그러니까 또 우리 기독교인들, 유대 기독교인들이 따라갈 수 있나요? 못 따라가죠. 저게 무슨 메시아야? 우리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두 번째 독립전쟁도 참석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로마가 더 이상 화가 나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특별히 예루살렘 지역을 유대인들의 출입금지를 맡깁니다. 유대인들은 못 들어가요, 예루살렘에. 심지어 유대 지역, 예루살렘 지역에. 그리고 나서 그 지역을 오늘날 우리가 이름 부르고 있는 팔레스타인인들을 데려다가 살게 해요. 블레셋. 이해 가십니까? 팔레스타인들을 살면서 그 지역은 지금부터 팔레스타인 땅이야 라고 로마 왕자가 선포해버려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팔레스타인 분쟁이란 말은 틀린 거야. 그때 그런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기독교는, 이 예루살렘 교회와 유대 안에 있는 기독교는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이 회복에 대한 얘기를 하면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그거 극단적인 세대주의 아니야?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 할렐루야. 이렇게. 또 있어요? 괜찮아요. 들어보세요. 왜 그거 극단적인 세대주의 아니야? 뭐 신사도 운동 아니야? 시오니즘 사상과 음모론을 만드는 사람들 아니야? 야, 그거 교회 안에 들어오면 복잡해진다. 그런 거 애시당초 멀어져. 여러분, 오늘을 아니래도 이후에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에서 기도할 때, 중보할 때 반드시 그 말 한두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수업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알려면 개혁주의 관점에서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는지를 먼저 알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이틀 동안 수업을 많이 했는데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건 성경 역사란 말이야. 성경 신학. 근데 우리가 저같이 목사들은 어디부터 신학교에 들어가냐면 초대교회 신학을 배우지만 실질적으로는 종교개혁 1517년 종교개혁 이후로부터의 신학을 배워요. 교파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앞에 있는 초대교회 교부라든지 뭐 성경신학 전체에 대한 역사적인 것보다는 종교개혁 시대 이후로부터 신학을 배우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잘 개혁주의 관점에서 종교개혁의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하면 우리가 아리사리 무슨 뭐 루터가 나오죠. 종교개혁이 일어난 결정적인 원인 딱 하나입니다. 교황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개혁의 가장 큰 원인이었어요. 교황이란 사람이 성경을 해석하면 성경과 교황의 성경 해석을 두 개 놓으면 천주교는 성경보다 교황의 성경 해석을 권위를 위에 둡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교황이. 사제들만 성경 봤어요. 다른 일반인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이렇게 해석했어. 그러면 사제들은 거기다 맞춰서 성경을 해석해야 됐어요. 근데 여러분, 루터가 누굽니까? 성경을 볼 수 있는 사제야. 루터가 성경을 볼 수 있죠. 왜? 사제니까. 성경을 보다 보니까 뭐예요? 이상하거든. 교황이 말한 거하고 이거 성경 자기가 보는 성경하고 자꾸 마음에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베텐베르크 그 대학 정문에다가 루터가 95개의 방방문 질문서를 붙인 거예요. 당신 틀렸어. 당신 뭐 죽어야 됩니다. 당신 교황 아닙니다. 이런 얘기한 게 아니라 뭐라고 붙였냐면, 내가 궁금한 것이 있어요. 교황이 말한 거하고 내가 생각한 거 너무 다른 것 같아. 이걸 좀 설명해 주십시오 해서 95개의 방방문을 붙인 거야. 교황을 부정한 게 아니야. 이해가세요? 난리가 났죠. 여러분, 그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바로 성경 오류에 대한 문제예요. 무오류에 대한 문제. 그리고 자연히 이제 천년의 종교 사상에서 그 당시에 막 계몽주의, 인간의 철학과 이성이 발달되고 합리주의가 발달되고 더욱이 인쇄술이 발달돼서 이제 인수가 구텐베르크가 인쇄가 되어서 더욱이 라틴어 성경에서 영어 성경으로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번역을 해서 누구나 영어를 통을 통해서 성경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칼빈, 개혁주의, 신학 이런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보면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잊지 마세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유는 뭐라고요? 교황이 지만대로 절대적으로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주의 교회 웨스트민스터 신학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앞으로 교회 안에는 어떤 신학자도 성경 해석이 무오류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 잘 들으세요. 어떤 신학자도 교황처럼 무오류 해석하는 사람을 교회는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도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오직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 또 한 가지, 그것이 오류가 없기 위해서, 교회 신학은 오류가 없기 위해서 끊임없이 매일매일 개혁해야 된다. 개혁주의 목사님들 이 얘기 다 들으셨을 거예요. 신학교 때 맞잖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결국은 우리가 나는 교황의 무효소를 안 믿어 하는 어떤 목사님이 내가 추정하는 신학자 그 신학이 가장 옳은 것 같아, 틀린 거 없는 것 같아. 여러분 이건 개혁주의 신학하고 맞지 않아요. 내가 개혁주의라면서. 자, 그러면 세대주의 말은 이스라엘을 말하면 세대주의인가?
여러분, 세대주의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모든 신학은 장점과 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신학을 주장은 할 수 있어요. 내가 이거 좋다, 이게 맞는 것 같다. 하지만 거기까지 돼야지. 내가 주장하는 신학 말고는 다 틀렸어, 옳지 않아. 종교교육 이전으로 돌리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대주의가 태동한 것은 왜 태동한지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면 지금 다 나와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거 있어요. 세대주의가 왜 태동했는지. 여러분, 우리가 종교교육 이후에 이 신학이 급속도로 성경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오늘날 교파가 많아지는 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많아져요, 성경 해석들에 대한 부분들이. 그리고 나서 그 당시에 나중에 뭐 자유주의 신학, 점점 해방 신학, 여러 가지 신학이 현대 신학으로 바뀌니까 세대주의, 더욱이 이 존 넬슨 다비라는 사람이 영국 성공의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공의 목사가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국가에서, 영국 성공의 국가에서 여왕으로부터 명령이 하달돼요. 교회에 앞으로 모든 예배 시간에 여왕을 축복하는 기도문을 넣어라. 넬슨 다비가 화가 났어요. 이거 다시 천주교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천주교로? 국가기도 교회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국가가 교회를 다 장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존 넬슨 다비가 이건 아니지 하고 성공의 목사직을 버리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당시에 플리머스 형제단이라는 것이 뭐냐면 성경을 자유적으로 우리가 좀 성경답게 성경으로 해석하자. 더 이상 성공회라든지 이런 천주교 그런 식의 어떤 예배를 버리자.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 지금 신학들이 너무 많이 발달돼서 해석들이 너무 분분해서 안 되겠다. 그냥 성경을 문자적으로는 맞자.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면 세대주의는 문자를 중시 여기고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왜? 교회를 지키자. 이 성경을 지키자. 근데 이들이 너무나 또 성경 문자주의에 빠지다 보니까 이들의 장점은 뭐냐면 투자 영감설. 뭐냐면 하나님의 문자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영감으로 썼다. 이런 것도 참 좋은 것 같아. 하지만 지나치게 문자만 해석하다 보니까 이 문자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과 시대적인 성경의 어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성경에는요 2가지 해석이 있어요. 잘 기억하세요. 2가지 해석이 있다. 알레고리 해석이 있고 역사적 해석이 있어요. 성경은 딱 2개가 있습니다. 알레고리 해석, 역사적 해석. 알레고리 해석은 나쁜 게 아니에요. 어떤 저자의 의도를 알아듣는 사람들이 쉽게 풍요로 비유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레고리 해석과 알레고리적 해석은 달라요. 알레고리 해석은 저자의 의도를 분명히 간직하고 우리가 바르게 성경을 쉽게 전하는 거예요. 비유를 들고. 하지만 알레고리적 해석은 저자의 의도보다는 주제 하나 갖다 놓고 본문 말씀에 아무 상관없고 막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설교 10만 편, 100만 편 나올 수 있어요. 그건 알레고리적 해석이 잘못된 거야. 교황 로마 캐톨릭 신학이 알레고리 해석이 아니라 알레고리적 해석이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 해석이라는 것은 이 저자의 의도에 따라 문장과 성경의 문장, 단어, 시대적 배경, 유대적 배경 모든 걸 통달해서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집중합니다. 그게 역사적 해석이에요. 그래서 알레고리적 해석이라는 그 해석은 오늘날의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죽은 알렉산드리아 왕이 세웠던 그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학파들이 그걸 로마 교회가 수용했고, 우리 기독교,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사람들은, 우리 잘하는 종교개혁의 사람들은 바로 안디옥 학파라고 해요. 안디옥 학파. 그러니까 여러분 복잡하죠. 하여튼 대충 그렇다. 우리 목사님들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대주의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종말론. 그러니까 이 종말론이 뭐냐면 예수님이 7년 오시기 전에 7년 대환란 전에 교회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공중으로 부활한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우리 7년 대환란 전에 성도들이 교회가 성도들이 공중에서 휴거돼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세대주의 전천년 그 종말론은. 그러니까 공중에서 7년 동안, 7년 대환란 동안 공중에서 예수님하고 가나안 혼치를 벌인다는 것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이에요. 그럼 왜 그게 그렇게 만들어졌나?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거기까지는 인터넷에 나와.
근데 그게 왜 됐는지는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 여러분, 세대주의에 잘 들으세요. 세대주의 이런 말이 써있죠. 세대주의는 이스라엘과 교회를 나눈다, 분리한다. 인터넷 찾아보십시오. 다 그래. 근데 그게 왜 나누는지를 몰라. 설명을 안 해줬어. 거기까지만 알아, 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교회를 나누면 사람들이 너 세대주의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졌어요. 논문도 뒤지고 공부하고 했습니다. 세대주의가 왜 교회와 이스라엘을 나누는 이유인지 여러분 오늘 잘 들으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세대주의에 복음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2000년 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세대주의는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하나님 나라가 거기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세대주의자들은 주장은, 복음과는 2000년 전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해서 세우려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이 백성이 거부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가 뒤로 유보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교회를 끼워 넣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를. 세대주의의 신학으로 볼 때는, 보세요, 좋고 나쁘가 아닙니다. 세대주의 신학으로 관점을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유보되었고 그 사이에 교회 시대가, 7시대 가운데 교회 시대가 삽입된 겁니다. 그러면 왜 교회 시대가 삽입돼서 이제 이스라엘이 할 역할을 교회가, 이방 교회가 했다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들이 전하는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은혜 복음이에요. 우리 은혜 복음인데, 근데 나는 칼빈주의자인데. 은혜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대한 것들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전에 오셔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앉은 뱅이를 일으켰던 이런 것들은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한, 복음을 위한 이적이셨다고 세대주의자들은 그렇게 밉니다. 그러니까 세대주의가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기적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한 복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대신해서 복음을 다 전하다가 정말 이스라엘이 깨닫고 돌아올 때 교회는 너 참 수고했다, 고생했다, 그래 너네 환난 통과하지 말고 위로 올라와. 그리고 밑에서 이스라엘 애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회복되는지 봐. 그게 세대주의 복음관입니다. 자, 그렇다면 개혁주의, 웨스트민스터라든지 그 개혁주의 복음관은 조금 달라요. 개혁주의 복음관은 하나님의 나라가 2000년 전 예수님이 성육세신에서 오셨을 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침투했다, 이거 얘기하는 거야. 개혁주의는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요? 이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미 임했다. 그래서 세례요한, 침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말씀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너 마음에 있다, 네 안에 있다. 이 뜻이 무슨 뜻이냐?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적 개념은 어떤 공간적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는 먼저 공간적 개념. 제가 시간이 있으면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에덴 동산, 그 얘기를 정말 하고 싶어. 그 얘기 들으면 너무 좋아해, 성도들하고 목사님들. 그게 복음이 전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건데 시간이 걸렸네. 어쨌든 제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먼저 누구한테 임했냐? 우리한테 임한 거예요. 성소, 하나님의 성전, 성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개혁주의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잘 들으세요, 세대주의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늘나라가 다가올 그 하늘나라를 위해서 전도용으로 예수님이 사역했다면, 개혁주의의 복음가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 그 현상들이 자연히 하나님 나라에서는 저는 자도 없고 눈만 자도 없고 굶주릴 자도 없다, 이거를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 그게 개혁주의 복음관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다른 거예요, 전혀. 그러니까 개혁주의는, 여러분, 개혁주의의
칼빈의 개혁주의라는 우리가 교회의 기본적인 개혁주의의 은혜는, 잘 들으십시오, 은혜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이 따먹은 이후부터가 계시록까지 다 은혜야. 개혁주의는 아담이 또 선악과 따먹지 마,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행위 언약으로 봐요, 칼빈은. 그러고 나서 선악과를 딱 따먹었을 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자의 후손 말씀하시죠. 그때부터 계시록까지는 다 개혁주의 관념은 은혜야. 성경을 언약을 하나로 보는 거야. 창조 언약, 회복의 언약. 이 개혁주의, 칼빈이라든지 개혁주의, 우리 기독교 개혁주의 복음과는 언약은 하나다. 신약과 구약은 나눠지는 것이 없다. 언약은 천주교처럼 두 개의 언약이 아니야.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순간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다. 하나님은 인간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니다. 이게 개혁주의 신학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 주님 보좌를 움직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사실 그거 기도 올바른 기도 아닙니다. 물론 그 안에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의 진짜 기도는 주기도문 앞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예요.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이걸 아는 것이 진짜 기도의 첫걸음입니다. 내 마음대로 시간과 물질 모든 걸 내 마음대로 하나님 따라오셔. 내가 교회 봉사하고 헌금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따라오셔. 서로 윈윈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셨던 것, 하나님이 창세전에 모든 것 설계하셨던 것, 하나님 그것 좀 알게 해주세요. 그거 붙잡고 믿음 지키겠습니다. 또 세대주의가 좋은 건 복음에 대한 열정이 너무 뜨거워. 왜? 하나님 나라가 앞에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윌리엄 캐리 같은 사람, 유명한 세계 선교사잖아요. 그 세대주의자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왔던 우리 평양 모든 그 우리 한국교회 신앙을 적었던 그 세대주의 다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 나쁘다, 좋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날 세계 3대 주류 신학이 있어요. 뭐냐면 첫째 대체주의, 들으셨잖아요. 오늘 이번에 계속 천주교의 어거스틴의 대체주의. 두 번째 통일주의, 켈빈주의, 개혁주의라고 해요. 통일이 왜 통일이냐? 언약을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스라엘을 뒀다가 교회를 뒀다가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 마음속에는 이스라엘과 교회가 창세전에 이미 예비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미국의 신학의 주류는 지금 세 개가 있어요. 근본주의, 그걸 세대주의라고 해요. 요즘은 근본주의는 칼빈 여러 가지 주의를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다가 지금은 근본주의 하면 세대주의가 되고 그 아래 또 복음주의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대주의와 개혁주의와 자유주의가 좀 섞인 것, 복음주의. 그게 제일 교단이 많습니다. 지금 미국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자유주의. 또 여러분 자유주의 하면 동성애 생각나잖아요. 동성애. 이해하시죠? 근데 자유주의가 왜 생겼는지도 그걸 또 신학적으로 논문들을 쫙 읽어보면 나름대로 일리가 있어. 자,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신학에 대해서 준역성을 인식한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아는 인터넷에 보면 세대주의 존 넬슨 다비가 이스라엘 신학을, 이스라엘과 교회를 분리해서 나눴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다 그렇게 도배되어 있어. 아니야. 내가 그걸 파헤쳤어요. 아니다. 세대주의 창시자 존 넬슨 다비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칼빈과 개혁주의, 청교도 운동, 경건주의 운동에서, 그러니까 존 넬슨가 이상하게 엄마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에 대한 중요성, 성경 속에 이스라엘이 왜 배제됐나는 것에 대한 회복 운동이 이미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존 넬슨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야 이게. 그가 수용해서 우리가 잘 아는 스코필드 성경이라는 것이 미국에 너무 유행해지니까 마치 그 사람이 창시자처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했을까요? 혹시 우리 장로교 고신 측에서 오신 목사님 계십니까? 합동 측 목사님 계세요? 네. 아유 목사님 이 말을 누가 하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다음 장, 이 말을 누가 얘기했는지 이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영어니까 읽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에요. 존 칼빈이 로마서 강의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제가 장로는 목사님들 만날 때마다 이 얘기를 하면 죄송하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이 얘기를 잔 칼빈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내가 자신이 생긴 거야. 그래서 이거를 따다가 사진 찍어서 제가 유튜브에서 찾아보라고 인터넷에서 봤대. 여러분, 이 얘기한 거니까 잔 칼빈이 얘기했다는 말이에요. 예, 찰스 아치라는 아주 이 장로교 칼빈 장로교 아주 보수 예, 핵심 신학자. 이 사람 책 안 읽으면 장로교 못 나와. 예, 찰스 아치 장로교 목사님들 찰스 아치 책 한두 권 이상 또 조직신학 다 공부하셨을 거예요. 이 사람이 이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니까 이거 뭐 세대주의 아니야?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야. 그럼 이 사람들이 뭐야 도대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깨달은 게 뭐냐면요, 형 동생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예비하셨어. 모든 열방을 위해서 그들은 제사자 민족이 되었던 거예요. 오늘 잘 들으십시오. 그들이 잘못을 해서, 이방인들보다 잘못을 해서 그들이 1900년 동안 고생한 게 아니에요. 그 오해예요. 그들이 이방인들보다 나란히 서갖고 볼 때 그들이 이방인들 형제들 쭉 섰는데 이방인들보다 얘가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그들이 고난 받았다는 건 그건 오해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로마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준엄하심과 인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무슨 뜻이냐면, 자, 우리 제약에 두 아들이 있어요. 큰애가 있고 둘째가 있어요. 똑같이 잘못했어. 똑같이 그릇을 깼단 말이야. 근데 항상 데려다 놓고 누구 혼내 켰으면 누구 혼내 켰어? 뭐 누구예요? 보셨어요? 큰아들만 뒤에서 온다는 거야. 그러면 둘째 아들은 뭐야? 얘는 벌써부터 울어. 아베가 큰아들이 온다면 얘는 벌써부터 울다가 너는 봐준다. 그럼 얘는 아버지가 자기를 더 사랑하는 줄 알아. 이해가십니까? 이스라엘은 그런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에 보면 다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악행의 결과도 먼저 유대인이 받고 모든 것의 영광도 유대인이 받는다.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1장에 나오죠. 첫 번째는 유대인이요, 다음은 헬라인이다. 그게 첫 번째는 순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순서. 네가 먼저 복음 받고 그 다음에 이방인이 복음 받아, 이 순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얘기한 것은 이 첫 번째 유대인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하나님의 준엄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왜? 온 열방을 위해서 택함받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장자를 보며 마음이 아프겠냐고요. 니네가 얼마나 똑같이 잘못했어. 이스라엘도 잘못했고 이방인도 잘못했어.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바로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이스라엘이 버려지면 교회도 함께 버려지는 거야. 이스라엘에 대한 언약이 끝까지 지켜지면 교회도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스라엘은 순서 따라 복음이 받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게 깨닫는 거예요. 얘 형 때문에 둘째가 아버지는 형을 대신해서 혼내켰구나. 그리고 나는 형이 나 대신 같이 혼나야 될 것들을 형이 대신했구나. 여러분 밤에 잘 때 제가 큰아들의 엉덩이에 약을 바르면서 무슨 생각일까요? 너는 오해할지도 몰라. 아들아, 너는 오해할지도 몰라. 하지만 나는 너랑 똑같이 사랑한다. 아니면 더 사랑할 수 있다. 여러분, 성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피조물 인간, 제가 책을 읽다가 너무 좋은 그 변증학자, 이것도 개혁주의 학자입니다. 이 변증학자 코넬리우스 반틸이라는 사람, 이 책을 정말 어렵더라고요. 근데 계속 봤어요. 너무 재밌어서. 근데 이걸 읽다가 이스라엘이 너무 열린 거야. 왜 그러냐면,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렇죠. 그럴 수 없느냐. 근데 우리가 보면 되게 단순한 질문이야. 하나님이 자기 백성 안 버렸대. 이렇게 해석해. 아닙니다. 틀렸어요. 바울이 물어요. 누구한테 펼치는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펼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로마서니까.
근데 바울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 이스라엘인들의 삶은 정말 악독한 세금, 아주 너무나 비참한, 얘네들이 도대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인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가? 믿지 못할 상황이었단 말이야. 이스라엘 보면 메시아도 거부했지. 얘네들이 도대체 언약의 백성인가? 믿을 수가 없어. 근데 바울이 물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시냐? 이게 단순한 질문이 아니야. 바로 전제주의, 이 코넬리우스 반티리아 말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질문이야. 너희들이 경험한, 너희들이 아는 하나님의 성품은 자기가 일방적으로 택하시고 자기 이름을 두고 맹세한 그 백성을 버리시는 성품을 가진 분이라고 너희들은 생각하니? 그 얘기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논쟁하지 마라. 지금 이스라엘이 버려졌다, 허약하다, 언약에서 떠난 것 같다, 그런 거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신 백성을 버리시는 성품을 가진 분이냐? 너 한번 얘기해봐.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제주의가 뭐냐면 우리가 자녀들이 태어나면 자녀한테 너 내가 네 엄마다, 아빠다, 이걸 얘기하지 않아요. 자녀들이 그냥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고 나도 모르게 이분이 내 엄마 아빠라는 걸 압니다. 하나님이 기독교, 이 변증가가 말하는 것은 기독교의 특별한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살아계시지 않냐, 이거를 논쟁하기 전에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특별한데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는 걸 이론과 공부하고 걸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 믿음을 주셨을 때 그분의 성품을 경험하면 논쟁하지 않아도 무식한 할머니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다 그런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밤에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무슨 논쟁하러 왔어요?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56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의 분별이라는 의미는, 잘 들으세요. 이 분별이라는 의미를 잘 기억하세요. 때가 어느 때인지 아니? 여러분, 때를 모르는 목회자,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모르는 목회자, 절대 시대를 깨우는 설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컨퍼런스를 위해서 눈물이 날 정도로 힘들어요. 누가 돈 대주는 사람 없어요. 누가 돌아다니면서 제가 누구한테도 손 벌린 적 없어요. 저 선교사입니다. 제 아내에게 마이너스 통장 다 긁어가고 부족하면 내가 제일 준비하고 있어요. 누구한테도 제가 말한 적 없어요. 기도해 주십시오. 사람만 많이 대주십시오. 2만 원 받는다니까 목사님들 다 반대했어요. 선교사님 무슨 배짱이냐? 알아요. 바보가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단 한 사람이라도 돈이 없어서 이 중요한 메시지를 못 듣는다면 저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책임진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이 선교사가, 아무것도 없는 선교사가 외칩니다. 여러분, 저는 생명 걸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친 듯이 성경을 봤어요. 턱이 돌아갔습니다. 구하나자가 왔어요. 간경하고 왔어요. 당뇨가 왔어요. 성경 붙잡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의 때, 지금 이 시대가 성도들이 모른다면 저는 2000년 전 유대인들의 실패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실패라고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크게 책임만 받을 것 하나입니다. 성도들 아니에요. 잘못 전하고 때를 가르쳐주지 못했던 목사들의 책임입니다. 저는 그 앞에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 한 명이 성도라도 내가 깨워야 되겠다. 아멘. 자, 다음은 제가 지금 영화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 영화는 2022년 대만에서 100% 다 촬영됐습니다. 이스라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 대만이에요. 그리고 모든 영화 제작이 멈추었던 그 시대에 저는 하나님께서 영화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제가 영화를 만든다니까 100분이 다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끝내 미쳤구나. 갈 때까지 갔구나. 생각해 보십시오. 콘서트, 영화, 드라마 모든 거에 정지된 것이 코로나 때예요. 근데 혼자서 그것도 루키를 영화를 만든데 선교사가 너 돈 있냐? 미쳤죠. 그래서 아무래도 얘가 지금 치매가 일찍 왔나 그랬어요. 돈 10원 한 적 없었는데.
근데 그 간증은 제가 나중에 해드리고, 중요한 것은 돈 10원 한 푼 없었던 제가 2020년도에 시작했던 제가 이 영화 제작비가 제가 4억을 처음에는 1억 2천 2억 잡았는데 4억을 잡았는데 2021년 1월에 시작한 영화가 7월까지 80%가 다 영화 제작이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지금 좀 남아있긴 남아있어요. 뭐냐면 미국의 헐리우드에 가서 오케스트라 넣고 뭐 넣고 해야 돼요.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지만 여기 나오는 지금 음악은 이 미디 음악이라고 하는데 그 음악은 우리 큰아들이 만들었고, 지금 요번에 대학 졸업했어요. 의대. 죄송합니다. 잘난 체하는 것 같아서. 어쨌든 우리 둘째 아들이 카메라 감독을 했습니다. 우리 조진여 선교사님이 의상했고 저희 집사람이 섭외했어요. 우리 가족 4명이 찍은 영화입니다. 이해가세요?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Orba, the truth, my daughters, it's time to say goodbye. There's nothing to eat. I've looked everywhere I wanted to go. I'm like, we will come back, The right? beauty of these stars, they somehow make me sad. They make me sad. Till we meet again, till we meet again, we shall goodbye. Who's there? Oh dear, my daughters Spread the corner of your garment over me. are For you, my kinsman redeemer. There is a kinsman redeemer nearer than I. I must first go and speak with him. in your eyes. Aren't you the nearest kinsman who can redeem Ruth? I'm afraid I'm not. Shalom. It's been a while. What's your reason for seeing me at such busy times? The reason I want to see you is because I have an important matter I wish to discuss with you. We are here to be your witnesses. Who does that young woman belong to? My lord, I am a Gentile woman. Why have I found such favor in your eyes that you notice me? Don't go and glean in another field. And don't go away from me. Your God, your people, all of yours, will be my God, my people, be my everything. Don't call me Naomi. Call me Mara. Now I shall return to where I belong, to the land that will wash away my tears. To the land that will wash away my tears. I will take full responsibility as your kinsman redeemer. 할렐루야. One new man. 이 루키 영화 만드는 간증만 해도 몇 시간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 루키를 만들면서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기적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루키를 만들어 놓고 영화 감독을 최혁이라는 이름을 넣어야 되나? 아니면 홀리 스피릿 이름을 넣어야 되나? 어느 누구도 영화 만들어 놓고 아무리 거지 같은 영화도 자기 이름 넣거든요. 근데 저는 고민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그건 겸손히 할 수 있고 어쩌면 목사님이 무책임할 수 있습니다. 만들어 놓고 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분명 영화가 70개국의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목사님들에게 70여 개국의 전 세계에 퍼질 거예요. 그럼 제 이름도 따라 들어가겠죠. 그러면 또 원점은 돌아갑니다. 옛날에 주의할 때 5,000명 4,000명이 뒤에서 박수 쳐주던 그 박수 소리에 그게 미쳐갖고 그게 마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처럼 그게 저는 두려운 것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코로나 기간에 하나님이 저를 루키를 만들게 했나? 이거 이상하잖아요. 대부분 루키를 생각하면 부부간의 좋은 사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모 어버이의 날 며느리여 시어머니한테 잘하십시오. 시어머니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루키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예요. 이해가세요? 네. 그렇게 설교하는 분이 계시다면 속으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루키 속에는요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의 어마어마한 그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해가세요? 잊지 마세요. 이 어마어마하니 왜 그러냐면 루키가 위치한 위치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사사기, 루키 뭐예요? 다음에 사무엘상. 그 상황을 쭉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에 대한 얘기가 과정 속에 나가는데 예수님의 초림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확대되는 이야기 속에 루키가 들어간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가 쭉 가다가 왜 시어머니와 며느리 얘기가 나오냐고. 거기에 이상하지 않아요? 루키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기가 막힌 내용이 그 속에 숨어 있어요. 여러분 루키의 내용이 보면 이 나오미가 나옵니다. 나오미. 여러분 이 나오미가 엘리멜렉과 함께 이스라엘 땅에서,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 땅에서 그 땅에 가뭄이 들어서 이방 땅으로 모압 땅으로 가죠. 근데 그거는 이미 신명기 4장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이 그 땅에서 부패해지고 우상 섬기고 타락하면 너희들이 사는 그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있을 수혜의 날이 길지 못하고 너희들이 여러 이방 나라로 흩어지게 할 것이다. 그 땅이 황폐될 것이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경고했어요. 온 인류 역사가 신명기 4장을 보면 너희들이 하지만 그 흩어진 여러 나라에서 너희들의 숫자가 줄을 것이다. 뭐예요? 거의 다 죽을 것이란 얘기예요. 하지만 나는 너희 중에 너희들이 내 이름을 부르고 너희들이 한다면 내가 너희들을 그냥 돌아오겠다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찾아보세요. 끝날에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내 말을 다시 듣게 하겠다. 또 한 가지는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돌아오게 하는 것은 너희들이 잘나서 너희들이 흩어져서 참 잘해서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내 이름을 두고 맹세한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아멘.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루키에서 일어납니다. 그 땅이 황폐돼요. 엘리멜렉 그 사람 그 가정이 떠납니다. 거기서 죽어요. 엘리멜렉 죽고 누구죠? 두 아들 다 죽었습니다. 말론과 기는 다 죽어요. 그러면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남편과 아들이 다 죽은 것을 사망이라고 해요. 사망. 그 과부는 이미 끝난 거야. 생명이 끝난 거야. 그 가정은 끝난 거야. 나오미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 37장 마치 그 에스겔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처럼 완전히 죽어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나오미가 돌아올 때는 이 여자는 베들레헴으로 돌아봤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돌아와. 근데 2명의 며느리가 있습니다. 이방인입니다. 이 2명의 며느리를 뭐를 상징하냐면 오늘날에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첫 번째 오르바는 엄마 그동안 좋았어요. 잘해줬어요. 하지만 그냥 제 길 따라 가겠습니다. 돌아갔어요. 유대인 나오미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없지만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그 오르바 엄마를 시어머니를 버리고 돌아간 오르바의 증손자가 골리앗으로 나옵니다.
유대에 한번 찾아보세요, 인터넷. 그리고 룻 어머니를 도와서 베들레헴에 따라갔던 그 롯의 증손자가 다윗이에요. 이해가세요? 근데 이제 룻이 따라가. 그러면 룻은 누굴 의미하냐? 오르바와 다르게 아무 소망도 없는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함께 해준, 그래서 룻의 오르바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뒤통수예요. 룻은 진실한 친구,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도착했는데, 이제 베들레헴에 도착하니까 이제 베들레헴은 룻이 한 번도 오지 못한 땅입니다. 그 당시에 이 베들레헴은 어떤 분위기냐면 오순절에 막 다시 회복되는 분위기입니다. 오순절 기억하세요. 회복된다. 근데 막 회복되는 분위기에서 이방 여자가 왔어요. 여러분, 오순절에 보아스가 이삭을 다 주지 말고 좀 흘려라, 룻이 주저가. 여러분, 그게 오순절 정신에 있는 거예요. 제가 절기를 다 설명 없어서 그냥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룻이 얼마나 외롭겠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 있어요. 여러분, 요 상황을 인지하기 전에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아시죠? 여호수아.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여리고성에 있는 살아있는 건 다 죽이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잘 모르시나? 하여튼 짐승도 다 죽여. 다 죽여야 돼. 근데 정탐꾼 2명이 들어갔을 때 이 정탐꾼 2명이 숨겨진 여자가 있어요. 아모리 족속 여자. 이름이 누구예요? 기생 라합.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이 라합이 자기 속한, 여러분, 가나안 족속입니다. 여러분, 아모리 족속 하면 가나안 족속이라고 봐도 돼요. 규모가 너무 커서. 근데 이 라합이 들어요. 자기네 그 아모리 족속 왕이 광야에서 유대인들하고 한번 붙었다가 이스라엘과 붙었다가 다 죽은 거 알아요. 그러니까 이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이 상명하지 않은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들에게 했다는 걸 나는 인정합니다. 나는 인정합니다. 이 땅은 당신들에게 준비된 땅입니다. 이스라엘을 인정해요. 이 라합 여자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당신들의 하나님. 그 대신 이 여리고성을 칠 때 저와 저 가족들을 좀 도와주세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이에요. 광야를 지났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라합이 그럼 내가 당신을 돕겠는데, 유대인들은 뭐예요? 문 빨간색 뭐예요? 유월절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잖아요. 라합에게 얘기합니다. 창문에 문에 빨간 줄을 매달아 주십시오. 그때 당신의 집안에 있던 사람, 그날 그냥 놀러 왔던 사람, 그날 범죄였던 사람 상관없습니다. 당신의 집안에만 있다면 죽음의 사자가 우리가 당신을 공격하지 않을 겁니다. 아멘. 이 살몬이란 정탐꾼이 이스라엘의 유월절을 이방 여자 라합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당연히 죽어야 돼. 살아있으면 안 돼.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근데 라합은 살아남습니다. 유일한 생존자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그 정탐꾼 중 한 명은 살몬하고 눈이 맞았네. 라합과 그 결혼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와요. 그리고 아들을 낳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룻기에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아버지는 이스라엘, 엄마는 누구예요? 이방 여자. 자, 그러니 보아스가 정통 유대인인데, 자, 이제 들어왔어요. 모압에서 룻이라는 이방이 들어왔어요. 그 룻을 바라보는 보아스의 마음은 자기 엄마가 생각났을 거 아니야. 엄마한테 무슨 얘기 들었을까? 얘야, 보아스야, 우리 여리고성 다 죽었단다. 하지만 내가 이방인이야. 다른 여리고성 친척들 다 죽었어. 그런데 내가 이방인인데,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인정했더니, 내가 이방녀라서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고 네 아버지 만나서 결혼하고 너를 낳았단다. 잊지 마라. 하나님은 이방을 향한 긍휼하심이 넘치는 하나님이다. 배웠을 거 아니에요. 모계사회니까. 그리고 룻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거기에서 2명의 또 유대인이 나옵니다. 첫 번째 누구예요? 기업 물을 자. 여러분, 기업 물을 자를 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업 물을 자가 왜 룻의 기업을 물지 않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기가 기업을 물겠다고 합니다. 처음에 보아스, 내가 엘리멜렉 그 나오미 땅을 사서 내가 기업을 물겠네. 그러니까 땅을 사가지고 하겠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 땅을 사고 팔지를 못해요. 사실은 잠시 맞는 것 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땅을 사겠네. 근데 보아스가 이런 말이에요. 오케이, 알겠어. 근데 당신이 나오미 유대인에게 땅을 사가지고 그 땅을 이방 여자에게 줘야 돼. 룻. 그러니까 기업물을 자가 생각할 때 그건 아니지. 그건 율법에서 어긋난 거야. 율법에서 이방 여자랑 결혼하지 말라고 했잖아. 율법에서 어떻게 땅을 생명을 걸고 이 땅을 이방 여자에게 줘? 잘 들으세요. 이 땅을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이 땅을 어떻게 이방 여자에게 주냐고. 그게 유대인이야. 오늘날의 율법주의 유대인. 근데 보아스도 율법주의 유대인이에요. 근데 기가 막힙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석되냐면 보아스는 그 율법주의의 그 율법을 하나님의 긍휼이 율법 위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보아스는 과감하게 룻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여러분 좀 이따 에베소서 말씀 보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시면 돼요. 뛰어넘으셨어요. 율법을 무너뜨렸다고 나옵니다. 보아스가 아내를 맞이해서 결혼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벳을 낳고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낳고 다윗을 낳습니다. 놀랍게도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님 나라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결혼해서 예수님의 초림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신약은 신학적으로 이런 말이 있어요. 신약이란 말씀은 구약에서 이미 예언되었다. 그러니까 구약에 신약의 내용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은 신약 안에서 그 사실이 예언된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내용은 반드시 어디에 있어야 돼? 신약에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룻기가 어디냐?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셨대. 근데 누가 폐했어? 율법은? 룻기에서 보았어요. 율법보다 하나님의 긍휼이 위에 있다. 아멘. 그 룻기가 그대로 바울이 룻기를 가져다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이용한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지금 바울이 에베소서 말씀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 한 사람, 원유맨, 우리 선교단체가 원유맨 아닙니까? 원유맨 얘기하니까 그 성경에 있는 단어입니까? 네, 있어요. 에베소서에 한 세 사람. 그걸 영어로 멋있게 한 것 뿐이야, 그냥. 그런데 이 얘기를 딱 하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룻기에 대한 이 부분들이 놀랍게도 얘기하는데, 그러면 룻기에서 보아스 유대인과 룻 이방인이 결혼해서 뭐가 됐다고요? 예수님의 초림이 되었어요. 통로가. 자, 그럼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인과 이방인 교회가 한 몸이 될 때 뭐라고요? 예수님의 재림이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역사적으로 바울이 2000년 전에 에베소서 글을 쓸 때 너희들은 이방인과 유대인은 한 몸이야, 너희들 한 사람이야, 한 교회야, 완전한 교회야 라고 했다면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난 역사 2000년 동안은 서로가 왼수였습니다. 유대인들 이방인을 개로 여기고 이방인들 유대인들 돼지로 여겼어요.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몰라요. 바울의 말과 2000년 역사의 말은 너무나 현실적으로 달랐어. 그런데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회복됐습니다. 놀랍지 마십시오. 작년에만 해도 2020년 작년에만 해도 강원도만한 크기의 이스라엘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가 100개가 넘었습니다. 한 해 동안에 박수를 하는 거 봅시다.
그들이 돌아오고 있어요. 그들이 돌아오는데 껴있는 교회들이 돕고 있습니다. 요번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전쟁에서 가장 원조를 많이 한 바로 나라들 가운데 거기에 누구냐면 다 교회들입니다. 바로 바울이 얘기했던 유대인과 교회가 한 몸을 이루어 완전한 한 세 사람의 교회가 될 거라는 그 말씀이 성취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목사님들이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지금 말씀이 기적처럼 성취되고 있는 이때 잊지 마십시오. 무화과 나무 잎을 베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을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리라. 이 말씀에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 가운데 이 하나예요. 그리고 이런 일을 너희가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 알라. 아멘. 여름은 히브리어로 마지막을 의미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이제 잎이 되고 가지를 내거든, 연해지고 가지를 내거든. 여름 이제 마지막 때가 온 줄 알아. 너희가 이런 일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 알라. 이것이 이번 컨퍼런스에 하는 동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학에 붙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넘는 어떤 신학자도 없습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